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적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1520년 종교개혁 운동이 본 궤도에 오르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대립이 심해집니다. 루터는 믿음의 내용을 명백히 밝히려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3대 논문입니다. 그중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가장 핵심적이며 우리 믿음의 기초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두 가지 성경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외적인 행동은 우리의 구원이나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행이 아닌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계명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할 힘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계명은 사람에게 그 자신이 선에 대하여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같은 계명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해주며 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게 하고 그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인간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 평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명을 충족시켜줍니다. 이 새로운 약속만이 율법을 주관하며 완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가운데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며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어떤 선행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곧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의 인간의 의와 구원을 위하여 율법이나 공적을 필요치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첫째 계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공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공적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단지 믿음은 의의 근원이 되며 행위로 계명을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며 왕들입니다. 왕들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만물보다 더 높여졌으며 만물의 주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소유하고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거룩한 일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는 당시 공로와 행위 그리고 면죄부를 통한 구원을 말하던 로마 가톨릭 아래에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공로나 행위도 더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설사 종교적이고 고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왜 구원받은 이후에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루터는 이 논문의 후반부를 통해 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성경이 선행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유익이 있으며 행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선행은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나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가 악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나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풍족함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 공적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 역시 충만하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비호종으로 섬기고 도와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충만하심을 나누시듯이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 나누는 기쁨에 참여해야 합니다. 비록 종교적일지라도 우리의 행위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잃는 것이요 믿음과 자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위 가운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믿음으로 의를 이룬 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사랑으로 이웃 안에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주어진 자유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선행에서가 아니라 잘못된 선행에 대한 견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견해나 반대로 선행으로부터 자유하여 방종하는 견해를 경계해야 합니다. 선행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지 구원을 위한 것이거나 혹은 자신의 현세적 내세적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선행을 합니다. 선행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범이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모범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믿음 안에서 기꺼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인 것입니다. 루터는 논문의 후반부를 통해 참된 선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성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한다. 루터는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지만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자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며 사랑으로 그의 이웃 안에 산다는 루터의 말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해줍니다.